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안티오쿠스 사세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예고하고 있는 그 역사를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비천한 왕의 역사라고 이렇게 11장에서는 나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니까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냥 원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순번이었는데 여러 가지 권모술수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또 왕이 되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암투와 또 이 권모술수로 세력을 키웠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강조했던 행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집트를 먹고자 해가지고 침략했던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는데 둘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이 마지막에 두 번째 이 침략했을 때 아주 굴욕적으로 이 물러난 사건이었죠. 이집트가 이제 거의 군대도 거의 없고 거의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집트를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로마에서 사절이 와가지고 그 군대를 물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가 겁을 먹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가 거기에 대해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서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그 성전을 회파하고 또 심각하게 박해하는 사건이 이때 이제 일어난다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이 11장에서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또 이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한 언급은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제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11장 말씀이 사실 이제 뭐 다시 봐도 어렵고 또 오늘도 뭐 새로운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 읽었지만 여전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겠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이제 어려운 이유는 제가 이제 한 2주 동안 간략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본문이 지금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고조선 시절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조선 때 역사가 뭐 남아있는 게 우리한테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 고대의 역사가 이렇게 막 정확히 남아있는 기록도 많이 없고 또 이제 남아있는 기록에 의존해서 추측하다 보니까 사실 학자들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어렵고 우리는 이제 더군다나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중요하게 다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지랑 또 어떻게 망했는지 이런 역사를 세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다루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또 유심히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 국가들의 정세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 저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뭐 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그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아주 복잡한 정세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운명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독립적인 상황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정세, 특히 그 중동의 정세에 큰 영향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일부러 그곳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고대 세계는 강대국들의 어떤 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살아가라, 운영해라 라는 뜻으로 일부러 그런 지역에 좀 이 정착을 시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 중동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디 이렇게 오랫동안 원수 관계인데 왜 원수인지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참 우리도 지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 북방왕이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때부터, 세상의 고조선 시대 때부터 그 지역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전쟁이 계속 몇 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런 복잡한 그런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그 지역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복잡한 정세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예요?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보면은 오늘로 따지면은 국제 분야의 전문가들인 거예요. 국제 정치의 전문가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과 특히 이제 강대국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어떤 예언이 있냐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들도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주 관심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실 이것도 이 성경의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그죠?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사고방식으로는 한 신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은 자기 민족과 지역을 관할하는 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신하면은 그 신은 바벨론을 수호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뭐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예언하고 이런 일들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독 선지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하지만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냐니까 하나님이 자기네 민족신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믿고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아주 독특한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 국가, 특정 민족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때부터 알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열심히 대언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일하심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목적이 있다고 했죠. 어떤 목적으로 다스리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지금 자기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예요. 이 나라들의 앞으로의 행방이 앞으로 이스라엘에도 관계가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장에 나오는 이 기나긴 역사도 사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이 복잡한 역사와 이 예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먼저 살펴야 되는 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기 이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 11장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서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6절에서 39절 그리고 40절에서 45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조금 다르죠. 36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왕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묘사가 또 다시 새롭게 나오는데, 이 왕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 마음대로 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이 11장의 전체 주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36절에 나오는 이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이 왕은 이제 굉장히 교만하죠. 그래서 보면은 모든 신보다 자기가 이제 크다라고 자부합니다. 그 36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또 그런가 하면은 38절에 보시면은 강한 신을 공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신급인데 자기가 이제 웬만한 신보다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 이제 강한 신이 있어가지고 그 강한 신만 취급하고 또 숭배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러 제국의 왕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들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이나 이 벨사살 같은 왕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그 웬만한 신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느부갓네살은 특히나 그랬고, 벨사살도 보면은 그 자기가 신전들에서 그 수집해온, 자기가 해온 것도 아니지만 신전들에서 가져온 이 그릇이나 이런 것들 가져와서 술잔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신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제 의식이 이 제국의 왕들에게 있었던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도 또 신을 섬겨요. 느부갓네살도 보면 어때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온 국가가 다 섬기라고 이렇게 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은 이 앞에 나오는 어떤 이 제국의 왕들, 그 교만한 왕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신보다도 높다, 자기가 스스로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이 제국의 왕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전형적인 그 교만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40절에서 이 45절을 보면은 이 왕이 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면은 이 왕이 어때요? 이 40절에서는 이제 남방왕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겼다라고 나오고, 41절에는 이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 영화로운 땅은 이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표현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남방왕도 전쟁에서 이기고,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42절에 보면은 어때요? 애굽 땅도 정복을 한다고 해요. 애굽 땅도 정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그런 이제 구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제 고대 사회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그 강대국이고, 이집트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피라미드가 지금도 고대 유적인데 로마 시대 때도 고대 유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은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정복했다는 거는 굉장히 전무후무한 제국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애굽 땅도 지배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 어마어마한 위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런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결론을 보면은 45절의 결론을 보면은 그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 11장의 예언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36절에서 이 4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이제 11장 안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11장 자체가 좀 논란이 되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얼추 보면은 35절까지는 어때요? 얼추 세계의 역사랑 유사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해하는데 막 그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불가능하진 않죠. 근데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는 논란이 되는 지점이 실제 역사랑 이렇게 막 똑같이 겹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누구인가, 36절부터 나오는 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논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왕이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그렇게 볼만한 지점도 우리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교만함을 따지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랑도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도 자기를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과 동급인 존재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에피파네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붙인 칭호예요. 그래서 이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이게 이제 자기 칭호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행한 일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나오는 이 언급을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 행적이랑 굉장히 유사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렇게 강한 위세를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지배하려고 욕심을 냈지만 다 실패하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이제 물러난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 왕이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0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이집트도 지배하고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묘사하는 왕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이 앞으로 있을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많이 잘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앞으로 올 어떤 존재 중에 이제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이제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언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이 거룩한 땅을 이제 침범하고 이 위세를 떨치고 또 장막궁전을 세워서 이 자기가 스스로 신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존재는 앞으로 이제 와서 교회를 박해할 그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해석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얘기는 11장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계속 이제 그 다른 악한 왕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언급도 없는데 나중에 훗날에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이거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나중에 훗날에 와서 교회를 박해할 그런 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는 좀 성경을 바르게 보는 자세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11장은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살펴보느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잠깐 우리가 까먹을 수 있지만 이 11장 말씀은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10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 환상을 해석해주는 말씀이 11장이잖아요. 근데 그 11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천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11장 말씀을,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천사가 이렇게 풀어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이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11장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을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겪을 어떤 환경, 앞으로 어떤 일에 처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중요한 역사적 흐름이 있죠. 우리 이제 자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죠? 먼저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이제 제국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망하고 그리스 뒤에 일어나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11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가 관통하는 역사는 바벨론부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시대까지를 지금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고대 근동의 진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지금 뭐 이런 전쟁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고대로부터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아주 좋은 지식이죠.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는 이 가운데 지금 이 아주 복잡하고 제국의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지금 일을 겪었는지가 다니엘서의 주 관심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처음에 겪은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 나라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언제요?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고 부르는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가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가라고 그 왕이 명령을 하고, 또 어떤 이제 명령을 내리냐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제 아주 놀라운 역사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뭐 이렇게 좀 사적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왜 이란이랑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란이 자기들한테 고마운 민족인데, 그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때 고대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마운 나라인데 그 후예들이랑 왜 그렇게 싸우는지 참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란이 지금 자기 원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어쨌든 이제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또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이 직접 자원을 조달해주고 그 포로들도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면 이제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다가 여러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재건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에스라라든지 우리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좀 후반기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왕에게 청해서 돌아갔잖아요. 그 왜 그랬냐니까 하도 못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간 거예요. 하도 이렇게 재건이 안 되니까 성벽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너무 통탄해서 그 당시 또 페르시아 왕에게 의뢰해가지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의뢰를 해가지고 또 이제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자원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돌아갔던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페르시아가 후원해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또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겨우겨우 이렇게 좀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뭔가 앞으로 이제 그러면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성벽 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또 뭐였겠어요. 이제 우리가 옛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해야지. 이제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 잘 세워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다시 회복될 거야. 완전히 그 영광을 회복할 거야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11장에서 말씀하는 그 뒤에 펼쳐지는 역사가 뭐예요? 앞으로도 이 제국들의 다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페르시아의 어떤 보호를 받는 속국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 계열의 제국들,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 11장이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가장 극심한 박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박해를 또 받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이 11장 말씀은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를 봐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3년 정도 이스라엘을 이제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저항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이제 마카비라고 부르고, 그 마카비 형제가 그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가 되는데, 이때 이제 한 3년 정도 뒤에 안티오코스 4세를 몰아내고
이 성전을 해방시킨 날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명절로 지켜요. 그래서 이제 하누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금도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안 지키는 것 같은데 하누카를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지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유대인 문화 중에 하여튼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아주 중요시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게 하누카. 지금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을 지금도 기념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포갑에서 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독립기념일 같은 날인데, 근데 이제 독립이 고조선 때 시절에 있었던 독립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야.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박해했으면 그 날에서 벗어난 그 날을 지금까지도 지금 기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런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끝났구나. 이제 고통의 시간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아주 번성하는 나라를 세워 가야겠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다 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한번 11장에 나온 그 국제정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제 국제정세를 생각해 보시면, 또 이 그리스 계열의 제국들의 위세가 끝나고 어떤 제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제국이 부상하고 있죠? 그죠? 로마가 위치로 따지면 사실 저 멀리 있어요. 저기 지중해 저기 중간에 저기 멀리 있는데, 로마가 그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그 힘을 이제 펼치게 되냐니까, 이집트는 이미 그 시대에도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중동, 시리아, 이 이란 지역까지도 로마가 그 소나기를 뻗쳐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면 어때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나라가 재건됐는데 그 이후로도 남방왕과 북방왕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리고 거기서 심한 박해를 겪었다가 독립을 겨우겨우 했는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총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인 거예요. 그 고대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다시 나라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 뒤로부터 타국의 속국 신세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9장 우리가 오랫동안 다루면서 70일회를 다뤘잖아요. 근데 그 70일회 중에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기간이 있다고 했죠.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했죠. 근데 그 기간을 평가할 때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곤란한 기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기니까 얼핏 보면은 이제 우리 드디어 영광의 시대가 왔구나, 다시 회복의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상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럴지라도 여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포로 상태인 기간은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지속된다는 것이 그 70일회라든가 이 11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11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서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이후에 더 강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끝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박해와 고난을 겪을 것이고 다른 왕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속국의 지위, 그러니까 포로 상태를 한 번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으로 시작된 이 포로 생활이요, 계속해서 끝나지가 않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 뒤에도 페르시아가 도와줬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방왕의 속국이 되었다가 북방왕의 속국이 되었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의 속국의 신세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런 이제 운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이제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고난과 박해가 이제 지속되냐니까 종말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종말은 언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상태는 지속된다라고 다니엘서는 지금 이 11장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지속되는 고난과 박해가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70일의 예언에서도 이게 계속 있었던 거죠. 어느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지속되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지속되는 박해와 고난을 견디라. 이것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영원한 어떤 이 아주 끝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끝나는 그런 고통이고 그런 박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라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 전체가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이 11장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도처에서 고난과 박해를 겪지만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4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종말이 이른다는 거예요. 끝이 곧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이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예고를 하셨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랑 유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야. 지속적인 고난과 박해가 앞으로 있을 거야. 그러나 종말까지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인자가 오시면 이 모든 고난과 박해가 끝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자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당당히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듯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에 속했으면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된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통과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좀 우리 삶과 인생을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좀 해석해야 하는데 뭡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이때 당시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우리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먼저 나눈 적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박해는 사실 그다지 막 있진 않죠.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 핍박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있지만은 그러나 막 이렇게 막 조직적이고 대대적이고 뭐 제도적인 박해와 핍박은 뭐 이렇게 앞으로도 좀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나 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 한 측면은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혹이 극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미혹이 극심하다. 그래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미혹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절대 다수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배를 불리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자원과 내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 탐욕의 이런 시대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미혹을 겪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죄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의 미혹이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혹을 견디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그 미혹을 견디고 그 세상의 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발을 들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세계의 구독, 이런 구속사의 이 흐름 가운데서 지금 어떤 시기냐니까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구도를 알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알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오는 이 박해라든지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신자로서 겪는 고난과 박해는 당연하다는 거죠. 주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앞으로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예고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상히 여겨야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나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을 남겼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는 거는 이상한 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이제
가장 먼저 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좀 우리가 좀 우리 인생을 넓게 보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비춰서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의 고난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각색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라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원인은 정말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때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정말 천지재변이 변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란 땅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들의 죄 때문에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몇몇 악한 사람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수많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는 원인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인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5만 가지 이유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삶에 항상 고난과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실 때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자처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언제든지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서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광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겪을 것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먼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신자는 세상과 구별되고 때로는 거슬러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그냥 이 중동지방 같은 거예요. 중동지방처럼 항상 싸우고 분열하고 항상 못 살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우리 삶을 침범하려고 하는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려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같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베풀고 살려고 해도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것을 내어주려고 해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래요. 내가 베푼 것만큼 못 돌려받아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도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절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사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사랑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기적이 교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죠. 내가 베푼 것만큼 못 돌려받아요. 내가 이런 것만큼 못 받아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못 돌려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고난은 필연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소식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좀 해석하고 돌아볼 때 오히려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우리 삶에 오는 그런 어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면 우리가 혹시 지금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혹시 이미 저 세상 편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자가 겪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나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이 무섭고 어렵고 피하다 보니 어느새부턴가 저 세상에 붙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오히려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유별나다고 폄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성찰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언제든지 고난이 있고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고난과 박해의 성격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니까 고난을 버틸 때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고난을 버틸 때 사람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겪는 어떤 힘겨움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런 거 그 자체로 우리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그게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번다는 게.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버티는 것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틴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버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너무 사람이 존귀하지 못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버티기 위해서, 힘겨움을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의 성격과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그 안티오쿠스 사세의 일화를 보면은 어때요? 안티오쿠스 사세가 그 이스라엘 잠시만요. 그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박해하는데 그 박해의 성격이 있죠. 지금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막 힘이 세고 강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권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냥 자기가 진 게 분해가지고 자기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를 직감하고 그게 이제 분하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풀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당시 겪었던 그런 고난과 박해가 아주 그 영원한 형벌이라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감히 대적하지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 자기 때가 끝난 것을 안 저 비천한 왕이 분풀이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권면하는 바가 뭡니까? 그 잠시 잠깐의 순간을 견뎌라. 저 왕이 자기 때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아무리 극심한 박해라도 이것이 영원한 분노와 고난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라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아주 놀랍게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이제 화풀이를 그 예루살렘에 하면서 알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 보여주는 전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탄의 행동이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행동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미혹하고 할 수만 있다라면은 삼키어서 자기와 함께 망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탄이 지금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막 세상을 쥐어 삼킬 영원한 막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 손발이 묶이고 자기 머리가 밟혔다는 것을 알고 그 졌다는 것 때문에 분노해서 교회를 향해 핍박과 박해를 쏟아붓는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박해라 할지라도 뭐 영원한 형벌이라거나 사탄이 막 세계를 휘어잡아서 우리를 향해서 무자비한 힘을 발휘한다거나 그런 식의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고 자기 그냥 분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뒤 안 가리고 분내는 사람이 사실 좀 무서워요. 그죠?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고 다 포기하고 분내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그래서 좀 우리가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상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탄이 그런 식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잠시 잠깐의 고난과 박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고 막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힘이 아니라 그저 저 비천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짓밟혀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패했다는 거 분노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같이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향해서 미혹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나 박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박해는요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뭐 별 볼 일 없고 저하지고 우리가 뭐 인생을 향한 경주에서 패배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박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삶에 올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이 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신자가 겪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박해라 할지라도 어떤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의미를 헤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는 버틸 힘을 갖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졌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겼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곧 끝나는 고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국면에 고난도 있었고 힘겨운 나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정말 영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집어삼켜 먹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마주대야 할 고난과 어떤 박해라든지 어려움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다 끝날 것입니다. 다 끝날 것이고 주님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견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박해를 견뎌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견뎌야 돼요. 수동적으로 그냥 힘겨운데 좀만 참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를 악물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견뎌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니, 어쩌면 고난이 올 때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믿음을 뒤로 제쳐둡니다. 믿음을 뒤로 제쳐둬. 지금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피해야 돼. 감쇄시켜야 돼.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믿음을 뒤로 제쳐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태도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사탄이 분을 바라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같이 망하려고 분을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얼씨구나 해가지고, 얼씨구나는 아니지만 거기에 화답해서 그래, 나도 믿음을 뒤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오히려 이 고난과 박해와 이런 시험들은 내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버티냐니까 가장 먼저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믿음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 있었다라면 오히려 가장 믿음을 먼저 세우고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통과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과 또 지금 어떤 힘겨운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합시다. 믿음으로써 이 고난을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써.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피해야겠다. 고난을 경감시켜야겠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은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겠다. 이 고난을 뛰어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고난과 힘겨움이
반드시 끝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다 끝나요. 제가 우리 9장 나눌 때도 있겠죠. 길어봐야 3년이다. 길어봐야 3년 반이다. 3년 반 넘었는데요. 누가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때 가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버티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 버티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힘겨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난과 박해 아래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고난과 박해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해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미혹과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신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을 견디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